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등장하는 본문을 보게 되겠는데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구약 전체적으로는 뼈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무언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과 체결해 주신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쌍방간에 이해타산적으로 동등한 조건의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럼에도 최소한의 의무와 같은 이러한 율법들을 지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네, 별로 공감이 안 되신다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치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들은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쪽이 훨씬 불리한 계약입니다.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복을 보장해 주셔야만 하는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 매이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십계명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책 뒷표지에 붙어있는 십계명을 보듯이 그저 10가지 항목 부분만 딱 떼어서 보던 것과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이 십계명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 주는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이 허투루 대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지킬지 말지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무조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계명이 나머지 9개의 계명의 기초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뜻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입니다. 1, 2절에 바로 그 여호와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왕 앞에 수도 없이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이 내 앞에서는 원래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든지 그 어떤 우상도 당신의 얼굴 앞에 보이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앞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하기를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의지로 그것이 우상이 되게도 되지 않게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참 교만한 생각이죠. 내 삶에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할 만큼의 의지도 강하고 믿음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우상이 없게 하라고, 내 얼굴 앞에서 당장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의지와 믿음을 믿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중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말씀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묵상하면서 잠깐 짧게 노트에 놓았던 것이 있는데 이 시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난 늘 나를 노래하고 내 가족을 노래하고 나의 희망을 노래했다. 어느 책의 한 구절,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만 노래했던 게 언제인가?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참 새삼스러운데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의식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